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304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86번째입니다. 좋죠? 보기 좋습니다.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은 286번째입니다. 야,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협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은 협박의 시작에서 협박으로 끝난다고 보면 되죠. 우리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한테도 유용무용의 협박을 합니다. 네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이제 학교 가면은 네가 점수를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블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점수를 따지죠. 사회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주인들이 오고 노예들이 오고 이제 뒤가 흩어진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상전들입니다. 상전들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러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협박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에 여기 상전 대문자입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자.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죠. 취하는 줄 아니라 그러면서 외모로 취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러죠.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러죠.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차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러죠. 이 사람들의 이 배경이 뭐냐, 그리고 출신이 어디냐, 그리고 학벌이 얼마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다 차별하니까 외모도 뜯어고치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고 그러죠. 알아두십시오. 그런 겁니다. 주인된 사람들도 자기 종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들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을 협박하지 말아요. 근데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들에게나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신 분은 하늘에 계시며 또 그분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대해주신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구약의 성군이죠. 다윗입니다. 다윗도 협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토론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윗을 협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적군이면 좋다. 나가서 전쟁에 그냥 팍팍 해서 그냥 다윗이 그래 자기 심력을 토론해. 나가서 그냥 그대를 가만 안 두고 그냥 짓밟아 주겠는데 가냥 안 되겠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를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그거 참은 그게 이 왕의 자리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 왕과 세상인데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협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피부치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무용 협박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협박 많이 받죠. 다윗도 그래서 다윗은 토론을 했어. 자기 마음을 그냥 토론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고 싶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서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참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봐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러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아십시오. 응? 여러분 차별을 대하지 않으세요? 자,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상전들아 그러죠? 주인이신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9절 13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음을 잊어 그러죠. 기도하며 항상 십심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 손대시면 그건 뭡니까? 좀 주님을 봐서 성령에 있는 여러분 좀 참으라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이거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뺨을 때립니다. 뺨을 왜 때립니까? 사랑해서 때리. 이게 그게 뭐니? 이게 데이트 폭력 이런 거예요. 왜 데이트 폭력을 때리냐? 사랑해서 때린다는데. 왜 자녀를 때리냐? 사랑해서 사랑의 매라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학생을 마음대로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이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며 그러죠? 존경하기는 이거 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열심을 부지런하여 성령으로 뜨겁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주님한테 하고 따는 말만 갖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말만 갖고 사랑한다고. 특히 교인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화를 내고 미친다니까 그런 거. 내가 근데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다윗이 마음에 토론했던 거. 내가 저들을 몰랐다면 그냥 안 둘 텐데, 나 얼굴 다 보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이 당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육신의 형제들, 같은 교인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뒤돌아가면 그냥 뒤통수 치죠. 다윗도 당했습니다. 저 여러분 다 사도 바울도 다 저들을 다 심지어 하나님 아래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을 알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 근데 나중에 그게 다 갑니다. 나중에 보내들한테 나갑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는데 악을 위하여 꾸준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입만 갖고 그런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입만 갖고 나불나불 거리는 차라리 사랑하지 않으면 되고 존중해주면 되는데 바로 이거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존중도 안 해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다. 저도 미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러는데 보면 마음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쿡쿡 찔르더라고요. 목사님 존경해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거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또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잠을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악한 영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갖고 노는 거죠. 그게. 다윗도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 말이 나옵니다. 전 성경 연구하는 성령께서 여기까지 가보라고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다윗도 참 힘들었겠다. 왕이지만. 저 여러분들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당했고 예수님도 당했고 저희도. 근데 뭐예요? 다 본인한테 다 갑니다. 여러분. 행하고 자 마태복음 7장 21,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거. 자기 몸이라면 그렇게 안 갑니다. 자기 몸, 내 몸 손이 좀 이상하네. 손에다 막 저주하지 않아요. 막 찌르지 않잖아요. 예? 내가 얼굴이 이상하네. 저 얼굴 쥐어뜯진 않잖아요. 피부에서 좋게 하고 가꾸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맑게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어디서 귀중한 거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의의 길이냐고요. 예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랍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척. 아버지 뜻은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에요. 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껴두고 자기의 주의, 자기 가치가 이런 걸 전하면서 이익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싶죠.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과시켜. 뭐야?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을. 응?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에게서 물러버리십시오.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약하고 무조건 협박공갈하고 짓밟고 그들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분노한 자를 일으켜주고 도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다 뭡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 주님의 이름. 근데 뭐 본인은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는 예수님 말씀은.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고 동기는 뭡니까? 악한 일. 나에게서 물러나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보십시오. 나에게서 물러나라.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 내 옷을 내 몸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 협박공갈하고 뭐요? 성전에다가 예물에다가 보면 오케이. 근데 부모한테 섬기고 그러면 그건 불법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다 갖고 오라고. 그런 고르반 같은 가르치는 그 사람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교회가 개혁이 됐으면, 목사님들이 바뀌었으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하나도 안 바뀝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혁신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흑의 나라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의 나라고 의의 길로 가. 이거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의의 길로 이끌어줘야 하는데 의의 길로 가지 않게 했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에게서.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 주신 능사는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냥 훅 뺏어가지 않은 분이에요. 저도 그게 고민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근데 책임을 물어요, 그 사람한테. 너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으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성도 약하죠. 그런 사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옮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죠. 바리새인에 있을 때. 그래서 뒤에 말이 그 말도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반대하냐 이렇게 그랬죠. 악기도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하면 병도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기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럴 때 불법을 행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뜻.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의의 길로 인도해주고 믿는 자의 권세로 새 피조물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하나님 이름으로 사위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준다. 그래야지 뭐요? 원수의 목전에서 악인 물러간다. 의의 길입니다. 쫓겨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이거 갖고 사도 바울은 나를 섬겨, 나를 추앙해, 나를 섬겨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갔다.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도 쫓겨나고 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도 떠나갑니다. 진정으로 왕과 제사장은 다윗입니다. 저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들 똑같은 영들이 우리가 갈 때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저희에게 그들이 그치라. 아니에테스, 아니에미. 그러죠? 그치라는 거. 공갈을 그치라는 거죠? 우리가 그치라는 겁니다. 사도행 16장 25절 30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자고 싶어요. 곧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잡혀다가 예수님으로 전하지 말라 매를 실컷 맞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뭐요?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차고에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왜?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연대 책임을 물어서. 바울이 크게 소리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성경 모르면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네 몸을 해야지 말이에요. 네 몸 네 거 아니까 해야지. 자살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최고 학부를 나왔죠. 근데 어느 날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추락 다녔던 분들이 아직도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목소리 듣고 허허 유명한 신학자도 그랬죠. 자기 동생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깡그리 부인했습니다. 천국 없다. 죽으면 끝난다.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아는 사람입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찬미한 소리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매를 실컷 맞은 듯 찬양해 영원히 기뻤으니까. 그때 갑자기 큰 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수갑이며 차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날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여 하거늘.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결하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때는 그들은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자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도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는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공격계는 자살이라고 그럽니다. 해하지 마십시오. 자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 순간만 넘기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럽니다. 왜 목사님의 목회지 자녀들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 몸을 왜 해야 합니까? 자기 몸 아닌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가심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요? 하나님께 맡기고 투벅투벅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누굽니까? 다윗처럼 많이 괴롭고 힘들어서 다윗이 자기가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자살할 일이 숱하게 많았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자살할 일이 그렇게 많았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전을 갔던 사람이 나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숱하게 많았어요. 그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지. 거기에서 오는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누굽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자결하지 마십시오. 죄수들이 도망가쳤으나 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고 하였다. 그때 바울로가 큰 소리. 당신은 뭘 해야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야 했다.
간수는 등불을 찾아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리고 나가서 두 번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었다.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특히 자살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살도 영적인 자살이 있습니까? 셀프 컨덴, 자책이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 세상 사람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걸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 여러분 자살하려면 개죽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셀프컨 자책해서 쓰러지는 분들 많아요. 금식하다 그런 분들 많죠. 하나님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자살합니다. 금식하다. 내가 그러죠.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잘 먹고 운동하고 기뻐하고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바울과 뭐예요? 실라 보십시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마음버리 찌끼처럼 여기고 다니면서 예수님 전했습니다. 다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전에 들려주면 실패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못난 부족한 매출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신세 어린애 도시락 같은 신세라고 그래. 보잘것없다고 그래도 예수님 손에 들면 30배 100배예요. 세상 사람이 다 포기하는데 하나님 포기하는 무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증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국은 100년이 가도 못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못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심어준 식민지사관이 뭔 줄 압니까? 한국은 영원히 못 일어난다고 다시 들어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수상이 바뀌었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러시아한테 러시아 푸틴에 전화하면서 한국을 치자. 푸틴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하라고 그러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드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한국을 칩시다. 한국을 우리가 연합해서 한국을 무역 제재합시다. 공식적으로 문서가 나왔어요. 독일 가서 뭐랍니까? 독일이랑 그러게 일본 나라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독일한테 뭐라? 한국 무역 제재하자고. 코드 가가지고 한국 제재하자고. 뭘 제재해요? 지금 뭐 아직도 대단한 줄 알아요. 러시아한테 우리가 러시아 쿠린 열도 포기할 테니까 한국 치자고. 한국 치자고. 정신파진 나 사람들이 정신파진.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코드 가가지고 박살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랑 호주한테. 지금 당신 정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도 아직 2차 대전 때 자기가 동남아를 지배할 줄 알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이럴 줄 알아요. 그게 악한 겁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자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검을 빼서 자결하러 가야겠다. 그때 바울과 컨sul 그대는 스스로 몸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하면서 그들은 대답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하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뭐야? 자책하지 말라.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절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절대 뭐예요? 결코 뭐예요? 정죄가 없나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을 자결하려고 그러냐고. 막으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들의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있을 구원을 합니다. 구원이 있는데 소중한데 왜 자결합니까?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자결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결하고 싶은 분 많아요. 개척하고 이런 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 온주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들 이상과 같이 목회가 안 풀리고 그러면 심적으로 자살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포기 한 번도. 그래서 병이 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때 뭐예요? 주님을 보십시오. 많아요. 심적으로. 위협입니다. 어조 분위기 등으로 느껴지는 위협, 협박이죠? 위협적인, 위험한 존재, 엄중한 평가, 궁상궁핍이죠. 그리고 뭐 협박,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위협을 그치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5절 사울이 주의 형제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사울입니다. 사울은 구약의 히브리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사울. 히브리어는 사울이에요. 근데 헬라어 이름 바울이에요. 회계적으로 말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이 사울이에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게 했어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내라고 붙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비추는지라. 빛 대신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대답하여 주여 네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박해하느냐.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뭐죠? 협박하고 위협하여 사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왜? 고문에서 돌로 맞아 죽인 스데반처럼.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퍼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보십시오. 누굽니까? 다마스커스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뭐 예수님 자신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 자결하는 거요.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깡그리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원 깡그리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 관심 안 가진다. 관심 가지세요. 특히 개척하는 교회하는 목사님들 진정하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길이 열어주시오. 왜? 주님 여러분의 지혜요 길이요 부강하며 건강하며 모든 삶의 근원이요.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대개 목사님 수당법 쓰는 거 그거 따라가지고 세미나 많이 다니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여러분한테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큰교 목사님 설교 많이 안 들어요. 왜? 뻘짓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분들한테 맞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면 방법 주세요. 세미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주 짜는 모습. 여러분 병들어요. 가지 마시라니까요. 한편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사자에 가서 다마스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사울의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 들려는 환히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왔다. 그렇죠? 사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본인이 박해받는 사람이 됐어. 왜? 진정한 진리를 알았기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모든 거 다 버리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를 받아도 감내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목회서신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난받고 여러분 협박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나한테 한 거라고 예수님은 하지 말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좀 성공했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큰 착각하는 거.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자 말하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자. 킹슨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가 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뒷발로 가시가 있는 거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찌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가시채를 걷어차는 겁니다. 내게 고통이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심령은 사도 예수님이 그러죠. 사랑아, 네가 심령이 편하더냐? 스데바나에 돌로 맞아 죽을 때 네가 편했냐? 너한테 고도를 주고 그 사람이 절대. 아버지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거 뭐는 그 스데바나의 그 고통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이 있었는데 너는 편했더냐 이거예요. 네가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 고통이라. 너에게 고통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서 바리새인 생활하는데 이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네? 남녀 잡아다가 그들에게 재판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감을 쳐놓고 그들의 재산을 늑탈하고 그렇게 고통이냐. 가시죠. 제주 4.3 사태 때 서북청년단들이 제주도 가서 영락교회 소속 서북청년 영락교회 소속 청년회입니다. 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이는데 이 사람은 살리라고 그들이 심사를 해서 숱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수장반 영락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서북 청년들. 그들이 끝나고 나서 경찰로 가고 안기부로 가고 안전기획부로 가고 심지어 검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떨었습니다. 걷어찼던 겁니다. 그들. 한동안 그들은 권세를 누렸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주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숱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숱한 많은 사람들 재산을 늑탈하고 숱한 많은 사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가 있게 그렇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주었습니다. 그게 제주 4.3 사태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버젓이 빨갱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벌벌 떤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가시채를 걷어찼던 것. 그렇게 했던 목사님은 치매가 걸려서 가족욕을 다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걸 덮었습니다. 일제식민자에서 한국교인들을 이끌고 신사참배를 주장했던 목사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알미니라, A도 알아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51절 54절.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의 진동을 바위가 쳐 무덤들이 열리며 자들 성도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하여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테데네스타인 다 이뤘다 하시고 수미권을 탁 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그 지성소와 기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쫙 찢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 흔들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다 많은 성도의 몸이 얼마나 예루살렘이 충격이었습니다. 장사 지낸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살아났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성전 장사를 2번 지냅니다. 한 번 이렇게 돌아가시면 똘똘 말아가지고 돌무덤에 놓습니다. 그 1년 지나면 그 무덤이 그 살이 해가지고 뼈만 넣으면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그게 본 장사입니다. 2번 치는
그때 무덤에 들었던 분들이 다 열리면서 살아갖고 나오는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둑이 살아나가죠.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집집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죠? 뭡니까?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회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 잠자던 사람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무덤들이 다 열리고 냄새났던 게 다 없어지고 뭐 엄마 아빠 다섯 집집마다 난리. 그러니까 백부장이 노말 그 무덤을 쓰던 백부장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몹시 두려워했다. 보십시오. 바위가 갈라지고 성전이랑이 찢어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부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거. 백부장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증인이다 이거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자, 줄 너희가 너희 회만 너희가 대문자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이고 퀴로스 마스터 주인 대문자입니다. 주인. 자, 사람이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을 구원에 이릅니다. 자,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수치와 모욕으로 느끼죠. 젊은이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이 몰라서 사회 나간 부끄러움 당해서 예수 안 믿는 교회 한다니까. 젊은이들 그러죠. 지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십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외형적으로 믿어서 그 사람이 지위가 얼마냐 그게 든 아닙니다. 다 잊혀진 위로지만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역시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 이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이룹니다. 성경에 그들을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은 그리스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애를 주십니다. 풍성한 애를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왜 주님 큐리오스라 왜 그럴까요? 큐리오스는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예수 안에도 통치자고 만왕의 만주의 부여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성세 그를 위해서 누구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 잘 중요한 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올바른 가운데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마음으로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차별하냐 이거지.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 꽃 하나 풀 하나 못 삽니다.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 줄 압니까? 은혜가 없는 황폐한 땅 한번 보십시오. 저 티베트의 고원 한번 보죠. 저기서 왜 사막이 됐을까? 은혜가 국률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청주들이 같은 캐나다, 미국 평야를 이렇게 보고 참 복받은 땅이다. 복받은 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 여기는 황폐한 땅이 여기는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마 나라를 바꿔도 여기는 그렇게 변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저 여러분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풍성한 축복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인데 드라이 해가지고
메마른 그거 아닙니다. 메마른 것도 푸르게 바뀌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차별하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부터 풍성하게 변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하신 그런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하신 겁니다. 유다인 헬라인 사이에 차별 없으면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입니다. 우라노스입니다. 하늘이라지.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잡으시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을 숨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현이라는 사람을 숨깁니다. 소위 지혜롭고 똑똑한 숨깁니다.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1600년 동안 하나님만 그랬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는 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 보십시오. 하늘과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 교육할 때, 1600년 때, 두려운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디 가든지 늘 감시해서 그냥 쥐어짜고 그러고 고통 주는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다 버리시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 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이해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감춰주십시오. 감춰주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지혜롭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련 곰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미련 곰탱이라고. 그들에게 없습니다. 딱 감춰놓습니다. 감춰놓습니다. 철부지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드러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봐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보십시오. 예? 아버지의 뜻이에요. 뭐요?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감춥니다. 엉뚱엉뚱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엉뚱한 얘기합니다. 소위 현자들이 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연속국 중에 오징어 게임 갖고 세계에서 강론을박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저 사람들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주제는 못 다룹니다. 빈부격차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유럽도 금기시합니다. 미국은 영웅주의입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뭡니까? 팬데믹 와가지고 세계가 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부채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부채가 있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거라고. 그 상관 때문에. 왜 그러냐? 왜 그 콘텐츠가 연속국 세계가 그렇게 열광하고 왜 연구하고 왜 그러냐? 한국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픔 때문에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게임이에요. 어린아이들 게임. 근데 뭐예요? 어린아이들인데 아픔 때문에 그럽니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한테 열광하고 그러는 겁니다. 소위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감춥니다. 자기 잘났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주시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계셔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저를 사랑하고 주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에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그들에게 비난하고 협박받는 겁니까?
끊임없이 비난하고 겉멋을 쓰는 사람들의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많이 뭐 협박 공갈받으니까 다윗이 내가 몰랐다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 그런 거 외에는 사용 안 해요. 왜? 소위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들, 사랑내나 뭐라 그러는 사람들, 성질 정말 개떡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개 목사님들 성질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 같다고요? 라띵 인격자들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해주면 그 경계를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갈면서 쓰면 맺는 그래 잘라야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도를 떠나고 살기 위해서 잘랐어, 지웠어.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분들은 안 그래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람들 그러는 거요? 눈 하나 그래야지 대결을 이루고. 사장도 성격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틀려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 나타내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거 아버지 원하시는 철부지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버지를 계시하라고 택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왕가세이라는 거 틀려요. 내가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사망 음침과 잔재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왜?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이 된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 뭐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 아들 하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계셔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 하나님 법 주고 복 주고 감시하고 때리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파심입니다. 치우침이죠. 사람 편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이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하였으니 사람을 차별화되지 마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자 보세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가 말하되 거기 서 있거든 내 발등 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명품이 팔리는 거예요. 명품 빽딱 명품은 딱 돈이 있구나. 좋은 짓 하면 돈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뭐 속은 이해가 들은 거 모르죠. 성전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 형제 여러분, 성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질 걸 들어오고 금가락질 탁 보고 들어옵니다. 다야 탁 끼고 또 남는 옷을 입은 자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범해주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밑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꾼들이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명품백 들려고 그러고 명품 옷 입고 그러는 거예요. 돈 있네 그러고 뭐요? 사기꾼들 어디 제일 많이 골프장 가면 많아요. 골프장 가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돈 있는 데 많아요.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특별히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회당에 금가락지를 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강남에서 큰 교회 다니는 이분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대. 근데 성도들이 몇 번 따라 나왔나 봐. 난 다 목사님이 보니까 봉급이 엄청 많이 받으세요. 근데 왜 또 부족해 사모님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명품 옷 입으라고 넥타이 차라고 명품 넥타이
그 소리 듣고 참 미쳤네 그랬습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판단하는 겁니다. 겉모양 갖고. 그러니까 사단이 뭐에 자기를 광명한 찬소로 가장하죠.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영광 다 버리고 그죠? 평범한 옷을 입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래서 다 빼앗기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로 광명한 천사.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 빼앗겼답니다. 예수님. 여러분 호의를 베풀 그렇게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차별하지.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고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그런 이는 너희 주님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 인고로 판단하죠. 근거락지고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자, 다윗의 고백 한번 볼까요?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추정.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게 굽히사 내 기도를 드리고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근심으로 탄식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는 원수 소리와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공포가 내게 덮었다. 왜 그랬을까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날개가 있다 어디 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겁니다. 왕이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개혁개정은 잘 모르겠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표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가오니 숨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뭡니까? 러비드 하나님께 사랑과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해. 한 맺힌 그런 거. 어떻게? 저 원수들이 악당과 저 악인들의 억압 때문에 진실로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보십시오. 앞에서는 왕이여 그래 뒤돌아가면 저주를 퍼붓는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보십시오. 예? 내 가슴에 진통하듯 가슴이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막 가슴이 뒤틀리고 찢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 나는 전율이 나를 몸소리 친 전율이 저 죽이고 싶다 이 말에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시. 자 어디 가서 한번도 쫓아가서 만들 수 있다면 왕자리 다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가서 있으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으려나. 예? 왕인 다윗이 고백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보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예언하는 소리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몸을 굽어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면 저 원수들이 아우성치고 저 악인들이 나를 몰아세우기 보십시오. 말로 협박 공고라고 했다. 저들이 나에게 재앙을 들시며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왕. 경제가 나쁜 것도 왕. 내가 사고 난 것도 왕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아들 잘못된 것도 왕 때문에. 어? 재앙을 들시우며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고 지금도 그렇죠. 세상에 택시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태우는데 열대를 태우면서 그냥 대통령 욕을 하더래요. 경기가 나쁘고 그러는데 쭉 산동네를 끌고 올라다 그래서 실컷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술이차게 되면 경기가 나쁘고 그러면 경기가 나이트클럽에서 놀지 말지 밤새도록 놀고 경기가 요즘 나쁘다 그러면서 산동네 거기서 내리 택시 타고 그래. 그 택시 하는 거 가슴을 치더라고. 경기가 나쁘면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놀면서 요즘 경기가 나빠서 이렇다고 그러면서 그게 좋다고 그래. 다윗이 그랬어요.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다고 그래. 왕한테. 내 마음에 지전이 괴롭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치옵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몸을 뒤덮여 사시나무 떠듯이 부들부들 떠면 두려움과 이럽니다. 뭐든지 왕 탓이나 뭐든지 누구의 엄마 아빠 탓 어린애를 그러죠.
뭐든지 목사 탓, 사모 탓, 장로 탓. 누구 탓만 하는 거야. 뭐든지 부모 탓이라는 거야. 다윗도 그런 거 비둘기 나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야식처를 찾아가 날아가련만. 그러죠? 날아가서 멀리 광야로 가 숨어 있으련만. 책임감 때문에 숨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토로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길을 그려 주십시오. 내가 나의 간구를 위임하지 마십시오. 나를 곱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신을 가누게 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진실로 그들이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통하듯이 뒤틀리고 찢기고 죽음이 고프고 나를 엄습한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왕과 제자. 근데 뭐예요? 맡기는 거.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부림치는 존열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 수 있으려면 악장을 따라 늑인 옷에 맞춘 맞쓰기를 다윗이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숨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자, 11절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잘 모르죠? 내가 참았으니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 잘 모릅니다. 개혁개정은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표준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변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원수면 견딜 수 있다는 건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잘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을 피해서 숨기려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변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 보십시오. 예?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교회에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의 뒤통수 치는 것은 누구라고요? 친구, 벗이 가까운 벗이에요. 교인들이라니. 예? 예? 보십시오. 내가 함께 두턴 우정을 나누면 하나님의 짐을 뭐야?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렀던 너라니. 뭐야?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내가 원수라면 어떻게 죽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얼마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께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예? 기가 막히죠? 다윗을 이렇게 협박하고 죽음 몰았던 사람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은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 집에서 같은 교회 다녔던 성전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사망아 그들을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가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찌어다. 이는 그 악독이 그들을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같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해결을 놓고 기도합시다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다윗을 욕하고 협박을 했던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보십시오. 예? 우리가 겪었던 거, 신앙에서 겪었던 거 다 겪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요?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원수의 목자 산을 보십시오. 나를 없이 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로 했을 것이다. 비키라도 적이었다면 비킬 수 있어. 비키기라도 했을 것을 적이었다면 적이 아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냈던 것 보십시오. 환장하죠.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면 내가 아니냐. 호련이들 사라져 버려라. 같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같이 기름을 통해 기도했던 사람들. 죽음이 그들 위해 무너져 내려라. 얼마나 화가 났다면. 산채로 지하로 내려가거라. 어디요? 지옥으로 가거라.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이 지금 죄악의 소굴이다. 나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이 몸 건져주십시오. 예? 이것이 현대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저 여러분이 겪은 일이에요. 형제자매로 그러잖아요. 나를 변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보십시오. 이래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피해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보십시오. 날개라도 펴서 저디 가서 숨었을 것인데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바로 너라니.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니. 예? 얼마나 괴로우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여러분의 다 이뤘다. 다 똥 먹은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 다 해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고 보십시오.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것은 언제나 악이 넘쳐오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내리고 가라. 얼마나 지옥 무서운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께서는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협박하지 마십시오. 이 화면을 보고 목사님 제발 예수님은 성도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우리가 겪었던 거 다 겪었습니다. 네?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날개만 있다면 날아가서 쉬고 싶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여 나의 안내자 나의 거치로구나. 우리가 함께 다정하고 의논하시며 하나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사망이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급히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초소에 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그러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뭐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보십시오. 다윗은 그럴 때부터 우리가 주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그러니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장래나 현재나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타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응? 사랑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종일 주님의 죽임을 당하는 우리는 도살을 남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계신 것을 이기고 남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구하십시오. 다윗의 이 고통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과 축복받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슴을 찢길 때도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사랑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 인정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